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날과 어린이날 정도 있은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고 최근에는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달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들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뜻을 기리는 것은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증가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기획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집을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본문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경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앙적인 시입니다. 노래로 부르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했다가 또 성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아무래도 시이다 보니 단조로움도 피하고 또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은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지키고 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획과 노력이라는 것은 이 큰 틀 안에서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제가 무너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부자였으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먼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악덕 고용주를 만나서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겨우 모아놓은 것도 그 악덕 고용주에게 다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악덕 고용주 라반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와 양의 떼를 이루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지팡이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라반이 추격해서 처자를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가족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첩도 둘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총 넷입니다. 그들 모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이 12이요 딸은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은 다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의 편애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정 상담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급기야 형들이 요셉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인신매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파탄된 가정을 누가 다시 붙이고 세워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야곱은 당시 그의 상태는 그가 말한 대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기운을 소생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는데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고생했는데 다시 보게 되었죠. 베냐민마저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슬펐는데 안전하게 보존되었죠.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보고 요셉에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들까지 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동생 파는 일의 주동자였던 유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변하여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자신이 두 아들을 잃으면서 아버지로서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분노와 복수의 사람에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어린 시절 색동옷 입고 부모 사랑 독차지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형제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고난대학의 연단 과정을 수료하면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복수로 무너지고 깨지고 피로 얼룩젖을 한 가정이 당시의 최고 명문가의 반열에 우뚝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처럼 사십시오. 내 꾀, 수단, 재주, 수완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이 더 꼬이고 어렵게 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천사를 붙들었던 야곱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어도 뚫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고를 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스스로 행복해지려 노력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주셔서 평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친히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이 세우는 것 같고 군인이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보호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